세 번째, 널리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따라할까? 널리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 광수 공양. 여기 내용을 지난번 2번에 걸쳐 했는데요. 들어보세요. 공양 올리는 것은 이제 절에 육법 공양 배웠죠. 그거 따라해 볼까요? 꽃 공양, 향 공양, 차 공양, 쌀 공양, 과일 공양, 차 공양. 뭐 외우겠어요? 뭐 대표가 6가지, 그 외에도 공양이 많죠. 뭐 여러분들이 드시던 음료수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부처님, 따라가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우리 모두 부처님.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쉬어주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이것도 공양인데, 나 자신에게 올리는 법공양은 무엇일까요? 법문 들어주고, 그죠?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회하고, 그죠? 또 사경하고, 또 우리 보이는 책을 사경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 책을 사경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도 괜찮고, 제1, 제2 나눠진 한 챕터도 괜찮고, 한 권도 괜찮고, 독성도 괜찮고, 이렇게 자꾸 해주면은 뭐냐면은 우리 정신적으로 공양 올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음식을 먹어도 공양이지만은 몸만 건강하다고 공양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게 법공양입니다. 수지, 따라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해설은 다른 말로는 위타인설. 지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자료 알아드렸죠. 위타인설. 이 자료를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에 정각사 TV나 정엄스님 TV에 올라가면 다 올려놨어요. 강의한 내용도 자료도 올려놨어요. 또 화면에 잘 보이기 때문에 책을 안 봐도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그죠?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화면만 잘 보시면 잘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유튜브 주소를 또는 검색하는 방법을 도반들에게, 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도 뭐다? 크게 보면은 위타인설이야.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튜브 보는 것도 그렇게 전차 타고 다니면서 또는 버스에서 또는 일하시면서 들을 거면 좋겠다. 그죠? 이게 바로 법공양 아닌 게 없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법공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책을 주기 그러면 유튜브 한번 봐라. 정엄스님 TV를 봐라. 정각사 TV를 보세요. 또는 행복한 하암경을 보세요. 최근에도 행복한 하암이 꾸준하게 누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책 구할 수 있느냐 문의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계정 출판사 그 책이 있을 거니까 소개해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소개해주는 것도 일종의 법보시다. 그죠? 자, 공양은 그래서 물질과 정신, 그죠? 그래서 진리를 공양하는 것도 공양인데 바로 내 자신에게 법문을 자주 듣고 하는 것도 다 공양 중에 하나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박수. 네? 사경하는 거, 또 우리 정각사 홈페이지는 없애버렸어. 그냥 잘 안 보니까 요즘에 블로그를 안 보니까 없애버리고 유튜브로 드시나 이거 밴드 주소 늘 보내드리잖아. 그죠? 전달해서 가입하라고. 현재 한 1,5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목표는 10,000명 정도인데 10억 돼야 되는데 10억까지 아직까지 그렇고 목표는 1차 10,000명. 그죠? 많이 좀 홍보하셔가지고 열어보도록. 자, 오늘은 13쪽 보시면 네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함. 뭐라고? 더 크게 모든 업장을 참회함. 책이 없는 분들은 자료. 책은 이따 갈 때 구입하도록 하시고 그 프린트물이 책이에요. 네 번째 나와 있죠. 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모든 업장을 참회함.
한자로 참회업장.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불자 시작. 모든 불자들이여 또한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끝없는 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한 짓들의 한량이 없느니라.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신 고의의 삼업으로 널리 법계 극미진수 세계에 또 넘겨보시면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두루두루 지극정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일체의 공덕을 쌓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세계도 끝나고 중생의 업도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까지도 다 사라지면 나의 참회도 끝이 나려니와 허공계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아니하므로 나의 참회도 끝나지 않고 생각에 이어져 끊임없이 몸, 말, 생각이 삼업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대강 이야기는 이제 아실 수 있는데 다시 앞으로 오시면 먼저 나라들인 해설서가 하나 있죠. 그죠? 보면 거기에 업이라는 게 있어. 업 보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농사지면 뭐라고 한다겠어요? 농업. 공부하면은요? 학업. 또 사업하면은 사업. 그죠? 자, 업이라는 걸 가볍게, 무겁게 가볍게 들으시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생각도 업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말도 업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도 업이구나. 모든 게 업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항상 살피면서 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업은 인도 말로는 따라할까요? 까르마. 뭐라고? 까르마가 업이에요. 까르마 잘못 발음하면 가르마가 돼서 머리 따를 때 가르마 탄다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인도 말인데. 이거 이제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쓰던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중국어로 불교가 들어오면서는 번역이 됩니다. 업이라고. 그죠? 업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액션 또는 do가 되죠. 업에 따라서 이제 많은 말들이 만들어져요. 아래 보시면 따라가 인과응보 있어요? 찾았어요? 인과응보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선인선과 찾았어요? 악인악과 찾았어요? 자업자득 찾았어요? 자작자수 찾았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 인과응보, 선인선과, 악인악과, 자업자득, 자작자수. 많이 들어봤습니다. 업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인과응보에서 이는 하나의 원인이요. 제1원인, 그죠? 근데 저 보세요. 이게 기독교나 서양 철학에서는 제1원인을, 제1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불교에서 제1인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 지난번에 한번 반야심경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은 관계, 인연, 조건이다. 그러니까 청천 하늘에 가만히 있으면 하늘이 맑을 건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흰 구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면 좀 더 까만색 띤 구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습기를 많이 먹은 바람이 막 불면은 습기를 많이 먹은 구름이, 까만 구름이 생겨가지고서 우리 하늘을 덮다가 뭐가 내려?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움직이는 걸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라고, 에너지. 이걸 한글로는 힘이라고 그래, 힘. 그 작용을 뭐라고 한다?
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도 평소에는 정말로 순박한 사람이고 정말로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순한데 자꾸 건들면 어떻게 돼? 강아지도 그래. 고양이도 그래. 자꾸 건들면은 얘가 이제 싸나워지잖아. 왜? 방어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런 방어 본능이 생기고 에너지 생긴단 말이지. 그죠? 반대로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그것도 요즘 그 개통령 걸 보니까 강아지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나쁜 쪽으로 살아야 돼버리더라고. 지나치게 엄마를 보호한다든지 핸드폰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죠. 건드리기만 해도 막 엄마가 잘한다고 해놓으니까 잘하는 것이 지키려고 다른 사람은 건들도 못하게 하고 오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된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생각으로 만들고 또 뭐로 만든다? 말로 만들고 또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을 중요시합니다. 네? 중요시합니다. 자, 극락에 갈 업을 지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극락 가겠잖아. 그죠? 반대로 지옥 갈 업을 지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거 업을 종류를 구별을 합니다. 그죠? 삼업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구의 몸으로 하는 거 또는 입으로 하는 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건 천수경 보면 뭐예요? 살생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사음도 있고 말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망어,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양설, 이간질도 있고 기어는 뭐야? 꾸며서 하는 말, 뻥튀기 하는 말 이런 거. 또 지나치게 칭찬하고 다니는 말, 없는 것까지. 그죠? 또 하나는 막말하는 거, 악구. 그래서 망설, 악구, 기어, 양설 다 입으로 하는 것, 그 외에도 많지만은 또 있죠. 생각으로 하는 의업, 탐진치. 그래서 10가지를 합치면은 신구의 3가지로 지은 것이 몸으로 하는 것 3가지 대표적인 것들. 살생, 도둑질, 사음. 그죠? 입으로 하는 4가지. 망어, 악구, 양설, 기어. 그죠? 꾸며서 하는 말. 또 생각으로 하는 거. 탐, 진치. 시박참에 나오잖아요. 천수경에 보시면은 우리 불자기 법유책 보시면은 40페이지, 41페이지 그런 말 나오죠. 41페이지, 40페이지에.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근데 이 업은 까르마는 우리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요. 따라가 개별업, 공업, 개별업, 공업. 개별업을 다른 말은 이제 불공업 그럽니다. 개인 짓는 거, 내가 짓는 걸 개별업 그럽니다. 공업은 공업 중생 그래서 우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이게 책에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말씀드려봐야 책에 쓰면 책이 자료가 많아지면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인이 쉽게 말하면은 콩 심으면 뭐가 날까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요? 요즘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해.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콩 심었는데 아래는 고구마가 열리고 위에는 콩이 달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요즘에는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소위 뭐 줄기세포 가지고 수술한다 할지 최근에 생명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성과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혈액투석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헌혈해가지고 하는 걸 하잖아요. 지금 실험 단계, 임상 이제 1단계, 2단계, 3상 가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여기 최소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약을 만들면 최초에 만들었다, 실험실에도 하다가, 동물에도 하다가, 사람으로 1상, 또 2상, 3상이 돼야 판매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최소한 뭐 20억, 30억 들어가는데 10년 기다리려면은.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최근에 신약을 많이 못 만드는데,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삼성 바사 아세요?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데서는 코피해가지고 특허 끝난 유명한 약들 있잖아요. 만들어 또 대신 만들어주고 돈 많이 벌잖아요. SK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최신 연구에 보면은 아마 2, 3년 후면 가능하다고 그래. 혈액 투석하는 혈액을 인구로 만들어 지금 3상 실험 중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 비용도 싸지고 그 혈액을 제조하는 회사가 이제 많아가지고 헌혈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술 또 뭡니까 혈액 부족한 다 투석하잖아요. 예? 신장 투석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상용화 될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뭡니까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아기양 둘리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이종 교배 시켜버리잖아요. 또는 이제 최신 어떤 것 가지고는 사람도 사실은 동물과 가능해진다 그러면 하자. 그래서 인면수심 이 말이 나온 게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야. 사람 얼굴은 사람만 얼굴인데 마음은 수심. 그 많지 그죠? 근데 신화에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 신화나 또는 중국의 어디 사망오제 시대나 우리나라에도 단군 할아버지 보면은 봄이 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여자인 사람인 경우 얼굴은 동물인 경우 반대로 몸은 동물인 경우 얼굴은 사람인 경우 많잖아요. 그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없던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개별업은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아가는 업. 자, 시험 공부를 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 짧은 시간에 집중을 했다. 평소에도 공부 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많지. 이것도 진짜 일종의 인과한 거잖아요. 그 인을 창조주가 주는 거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날 때부터 사주관상을 봤어. 여러분 사주관상 좋아하니까. 미아리 가서 보든지, 속내 타로 가서 보든지, 어디 가든지, 무당 가든지, 애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장래에 판사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이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시키고, 판사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도로, 가꾸고, 뭡니까? 성장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를 농촌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농구 가르쳐줘 그러면 판사들 팔자락 했는데 농구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아니다. 불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업은 누구든지 바꿀 수가 있다. 태어난 건 중생이라도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으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아니다. 본래 부처였다 그 이야기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선악을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악이 해를 끼게 만들어주고. 자, 쉽게 말하면은 아담과 이브를 어디에서 무슨 동산? 에덴에서 만들었는데 아담 이브가 뱀의 꼬임에 물려가지고 꼬여가지고 선악을 따먹었다.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얘를 많이 낳잖아요. 카인과 하벨 낳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제끼리 죽자서 싸워가지고 또 하나님도 한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큰 애를 카인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기독교의 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하고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편애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한단 말이지.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겠지. 신이 아니니까 모든 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간단 말이지. 근데 그걸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라 하냐? 공업. 뭐라 한다고? 크게 뭐라고요? 공자는 공동 그런 말이에요. 업은 이제 공동의 운명.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 운명체 그런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지구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구 사람들은 공동 운명이 있어. 뭐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앙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지구 태어나는, 그쵸? 또 자연 보호하지 않고 파괴하면은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또 지구에 태어나니까 어때요?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그 지구에 태어난 순간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또는
외적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이게 공업이라는 거지. 공동으로 받는 업. 이해되십니까? 자,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태어날 때부터 사농공상, 선비, 귀족들, 농민, 평민들, 공장한 사람들, 천민들이야. 가장 천민은 장사한 사람들, 상인들. 그죠? 그래서 상인들을 상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장사치 이런 말이거든. 지금은 장사 잘하면 존경받아 안 받아? 그죠? 사업가라고 그러고 기업가라고 그러고.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조선시대가 되면은 아버지가 종이면은 노예면은 아들 딸이 같이 노예야. 또 전쟁이나 또는 정치하다가 집권자하고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을 노예로 신분 강등시켜버려, 유배 보내버려. 그죠? 바로 그런 게 조선시대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 운명이란 말이지. 그죠? 반대로 이제 그 당시에 귀족들은 태어나도 귀족, 죽어도 귀족, 못 먹어도 귀족, 양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딱 정해진 그런 사회에 이걸 내 혼자의 업으로는 안 되는 공동 운명체. 물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종 출신이지만 노예 출신이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면천해가지고 양반된 사람도 있고 관직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드문 경우죠, 그죠? 자, 요즘 시대에는 대한민국 태어나자마자 탁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38선이 어떻게 돼? 가로막고 있지. 최근에도 뭐 위협하잖아, 북한에서, 그죠? 응? 우리나라 이 경기 예산 가운데 군비, 군용, 군사 목적 비용을 쓴 돈이 엄청 많잖아. 몇십 프로 되잖아요. 요거 아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복지, 인류 복지 듣고 돼버려. 스위스, 뭐, 스웨덴 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군비만 아껴버리면 다 이해되는데, 군비를 아낄 수가 없잖아, 지금. 왜?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태어난 그 넓은 땅,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넓은 땅인데도 태어난 즉시 러시아 침략에 위협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지, 아프리카. 이것들은 뭐라 하냐? 공업. 내 개인의 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요 전체 구성원들이 각각의 업을 바꿔서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더 나은 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단합하면은 가능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새마을운동. 뭐니 그때, 그래도 그때, 잘 살아보세 한 결과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민주 찾고 해가지고 뭉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물고 뜯고 정쟁하면은 지금 있겠어요? 좀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민주니 뭐니 보수니 진보니 싸워도 지나가는 거지. 그죠? 이걸 관리 못하면 또 지금 요즘에 세계적 인플레 현상으로 또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환율이 막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일본이 선진국이라 요즘에는 일본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20년 전에 20몇 년에 유학했을 때 월급이 지금도 그 월급이라는 거야. 직장에도 그 준다면 다 따라가 버리지. 그래서 최근에 지식인들, 일본의 인테리들 대학 졸업하고는 다 중국으로 취업하러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한국이 더 낫다는 거야, 일본보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세월이. 그리고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그죠? 생활은 그냥 옛날 그 모습이 있으니까 평온한 것 같은데 사실 호주머니는 확 줄어들고 내가 매일 뉴스를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삶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를 안 하니까 활성화가 또 한대. 경제정책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공동 운명. 이게 모두가 합쳐 다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예금 이자, 일본 은행에 예금하면은요, 마이너스 이자, 요즘에 0.2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4, 5% 올라갔잖아, 그죠? 이걸 정책을 고수하고, 이 사람 고수하고, 이 사람들은. 바꾸면 안 된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저축해버립니다. 우체국이 은행에다가 안 쓰고.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공업. 그죠? 자, 중국이 태어나면은
공산당 일당 지도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고 대자호 붙였다, 현수 붙였다 해가지고는 구속감은 아니고 총살감은 아니고 중국은 지도자로 잡아가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정치인들 보시면 유튜브 보면은 또는 어디 보면은 대통령이 욕을 엄청 하잖아요. 중국은 가능할까요? 이게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업이란 공동업.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업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는 힘들고 모두가 모여서 바꿔야 하는 지구에 태어난 운명체,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를 가꾸고 지키자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대한민국 태어나다 해서 남북 분단했다 해가지고 남한, 북한 분단시킬 게 아니라 공동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또 서로 잘 살아가면 독일처럼 말이죠. 남쪽이 더 잘 살아가지고 포용해 주면은 흡수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열고 받아주면은. 자, 그런 의미에서 공업은 모두가 타고난 운명이지만 이것도 공동의 노력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업의 의미다. 이해되시죠? 업자는 한자를 보면은 저 보세요. 농기구를 막 걸어놓으면 아래가 나무가 하나 있죠. 그죠? 농기구를 걸어놓으면서 옛날에는 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또 하나는 이제 이 업자가 아래가 나무 목자가 없으면은 촛대 있죠. 초 하나 촛대에다가 초를 열에 꽂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대 들고서 손촌자 마디촌 들어가면 대화 마주할 대자가 돼. 밤에 서로 만나가 촛대 들고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촛불 들고 대화하는 모습. 이건 촛대를 꽂은 모습이기도 하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글자예요. 이렇게 농사 짓는다는 의미도 있고 일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액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업을 개인이든 개별업이든 공업, 공동이든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해. 저를 보세요. 말도 이쁘게 해. 온 나라 사람들이 표준말 뭐 떠나서 사투리 쓰더라도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또는 사랑해주고 또는 양보해주고 또는 잘 살아보자고 격려해주는 말하면은 선업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근데 반대로 말을 갖다가 항상 막말하고 막 상대방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은 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 개인적으로도 업이 악해지겠죠. 나빠지겠죠. 또 전체의 구성원도 나빠지겠죠. 맨날 싸우고 욕하고 하면은 그 동네가 그 집안이 잘 되겠어요?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을 개인도 선업을 짓자. 선인 선과. 이렇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처럼 하나님이 탁 만들어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이 만든 거다. 우리들이. 개인 또는 공동체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사고방식이 쫙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358년에 태어난 기독교의 이론, 철학을 완성한 사람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성 어거스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였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무관이었는데 어려서 잘 똑똑했는데 청년이 돼가지고는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18세에 사생아를 낳고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아무튼 10대 20대에는 아주 요즘 말하는 개차반이었던 것 같아. 구제불능. 그렇게 막 설득해도 안 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종교를 선교합니다. 다양한 종교 다녀봅니다. 그러다가 만이교란 말은 불교와 기독교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로마 시대 또는 이집트에 일시 흥했던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인자한테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하다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만이교로
전도해가지고 그 친한 친구를 거의 만일기에 오게 만들려고 했는 순간 그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죽을 때 가톨릭 성당 가가지고 세례받고 죽습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천주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반성한 소위 고백록, 그 속에 참여한 부분이 있네. 거기 하면서 그 사람이 지독하게 다양한 종교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성자, 성부, 성신, 기독교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캐톨릭이나 기독교 이론 체계는 그 사람한테 나온 겁니다. 응?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도 이제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마지막에 일자가 있다. 일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처럼 연결되는데, 플라톤하고. 근데 그 일자는 우리 그 동양에서는 도가라면 도교 이전에 도가라는 게 있어. 장자, 노자, 장자. 노자라는 사람이 쓴 노자에 보면은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 둘에서 셋이 나왔다. 셋에서 만물이 나왔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태극이다. 태극기. 둘은 뭐냐? 음과 양, 하늘과 땅이다. 셋은 뭐냐? 하늘, 땅, 사람이다. 요 셋에서 뭐가 나왔냐? 만물이 나왔다. 이 말을 하거든. 그 비슷한 이야기를 노자는 이제 5세기, 6세기 사람, 부처님보다 조금 후대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4세기 사람, 플라톤이 기원전 4세기, 기원전, 노자도 기원전 5세기, 4세기, 부처님은 6세기, 기원전, 조금 빠르죠, 부처님이. 근데 플라톤도 하나에서 나왔다. 우리 인간은 허상이다. 하나, 그 우주 또는 하늘이 만든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하나의 기독교 이론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를 플라톤은 일자라고 그러고 부동의 진동자 또는 천지 또는 하늘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봐버린 거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는 철학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물 창조했다. 근데 창조할 때 원래는 선인데 선이 결핍된 부분에 소위 말하면은 하얀 색깔인데 쉽게 말하면 하얀 색깔이 한쪽이 바래면은 까맣게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뭡니까?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핍되게 된다. 이게 악이다. 선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선과 악을 누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조절한다. 그래서 기독교 회개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중세 성당에서 기독교에서 써먹고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회개하려면은 하나님께 회개해라.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 하나님한테. 교회 가서 해야 된다. 교회의 대행자가 누구냐? 하나님 대행 누구냐? 사제, 신부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돈 내고 또는 재물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제가 신부가 대신해서 너는 죄를 사했노라. 이걸 목사들이 하고 있잖아. 가끔 기독교 TV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다. 불교는 참여시켜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여러분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내 재물 바치고 그것도 일종의 사참. 여기 보면 이참 사참 나와 있어. 나 참여해. 나와 있는데 불교에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로 보면은 아래에 참여로 가. 참회. 따라하면 참회. 업을 지었을 때 여러분들 업장에 두꺼워서 하잖아요. 업의 장애. 자, 들어보세요. 좋은 쪽에 일을 하면은 장애가 없겠지만은 나쁜 쪽 일하면 장애가 생기죠. 응? 근데 좋은 일을 해도 장애가 생기기도 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해꾸지한 사람도 있어. 난 열심히 일하는데 일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 있어.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계약을 못하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불교적으로는 뭐냐?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맞다.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좋은 열매를 따고 나쁜 짓 하면은 나쁜 열매를 따는데, 그런데 저 보세요. 선을 했다고 지금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선의 가보가 또 조금 시간을 지나고 온 경우도 있고, 당장 누구 도와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오기도 하잖아. 그죠? 밥을 배고픈 사람 접대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차비면 차비 도와줬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응?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한참 후에 오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농사 지었는데 모내기 했는데 한참 후에 열매가 따지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도 어떤 계약을 했는데 결과는 한참 후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선이 당장 오기도 하지만은 한참 후에 오기도 한다. 아니다. 어떤 경우는 몇 년 후에 오기도 한다. 아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 심으면 어때요? 당장 못 베죠. 그죠? 10년 지나야 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십 년 후에 오기도 한다. 아니다. 다음 생에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보살님들이 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 내가 좋은 일 하면 우리 자식들이 받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말이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때? 당장 받기보다는 멀리 보고 하는 경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따라 할까요? 선을 행해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의 열매가 열릴 수도 있다.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이 안 오고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기도의 힘이 100일 기도할 때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계약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변명 또는 핑계 떠나서 이론으로 당장보다는 지금 100일 기도 올린 것이 한참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좀 내가 또 원망하는 바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농사짓는 것이 한참 후에 올 수도 있고. 자, 그러니 이런 선을 짓고 또 악인 악과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 동네 보면은 주변에 오면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벌을 안 받을까 하잖아요. 그 사람도 과거에 심어놓은 선의 인연이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악을 당장에 피해가, 벌을 피해가, 또는 지탄을 피해가, 그러다가 어느 시절에 악의 열매가 익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다시 악의 열매가 익어서 악의 과보를 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당장에 받는 그런 선인선과 업보, 과보, 보자는 갚을보자, 과보도 있고 조금 후에 받는 것도 있고 더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고 또는 다음 생, 대대손손 받는 경우도 있다. 이걸 알고서 복을 지으면은 당장 결론이 안 나도 좋은 과보가 안 돌아와도 우리 주지스님 원망하는 마음 안 생기겠죠.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그죠? 자, 이론적으로. 자, 근데 이제 이걸 참여하는 방법, 회. 참회는 역전압, 그러면 역전은 한자로 역전, 앞전자거든. 역압이란 말이잖아요. 참회도 그처럼 명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참이란 말이 인도말로 크샤마 이 말을 한자로 참 쓰는 거예요. 그죠? 회는 번역한 말. 크샤마란 말도 뉘우친단 말인데, 그죠? 회도 그렇고. 그래서 참회란 말을 보려는 한 단어, 인도말 크샤마를 회는 뒤에 번역한 말이 들어서 한 단어가 돼버렸다고. 참회. 교회에서는 회개가 되겠죠. 자, 참회는 뭐라 그럴까? 뉘우친다, 반성한다. 아까 말한 어거스테는 회개했다.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절에서는 참회하라 그러고. 근데 참회에 아주 굉장한 예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 아래 보시면은 예에 써가지고 선종의 2조 해가선사와 승찬선사 이야기 나와 있나요? 예가. 또 하나는 앙구리마라 예가 있나요? 그 당시에 앙구리마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저를 보세요. 설명이 안 나와 있지. 인도에 설교실에 가면은
저기 부처님이 이제 나가다국에 그 수도에 가면은 사이성 아닙니다. 거기 나가다국 수도 가면은 왕사성 근처 가면은 부처님이 수행한 데도 있지만은 앙굴리마라 집토도 남아 있어. 상당히 앙굴리말라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들을 따르는 또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 한참 동안 굉장히 크게 터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앙굴리마라는 어떤 스승 아래에서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죠. 아래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자기 스승이 장기 출타하게 되면서 자기 그 교단을 맡겨놓고 지키게 하고 혼자 출타를 했어요. 수행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행자, 그 스승의 부인이, 지도자의 부인이 앙굴리마라가 너무 잘생기고 바르게 행하고 수행 잘하니까 그 사람을 제자로 안 보고 남자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앙굴리마라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해가지고는 나쁜 짓을 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 부인이 앙굴리마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모든 걸 들통이 나니까 겁탈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앙굴리마라에게 이제 씌우니까 그 지도자가 종교 교주가 앙굴리마라한테 화는 못 내고 해꾸지는 바로 못하고 미션 하나의 숙제를 줍니다. 네가 내 후계자 되고 깨달으려면은 지금부터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수행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나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앙굴리마라 그때부터 그 스승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을 믿고 다니면서 아주 칼 들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목걸이 하듯이, 그죠? 꽃목걸이 하듯이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마지막에 이제 99명 죽였는데 100명째 될 때, 그죠? 자기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머니 죽이려고 하다가 출가 수행자가 나타나니까 수행자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외칩니다. 여보시오 그 수행자 가지 말고 서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너야말로 가고 있는 것을 멈춰라. 무슨 말이요? 살인하는 걸 멈춰라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자기가 얼굴을 봐도 뒷모습 봐도 말하는 것 봐도 정말 처음 본 모습이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는 부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칼을 버리고 무릎 꿇고 반성을 하면서 부처님께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출가 수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에 우리 같으면 윤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는 살인마잖아. 살인마인데 부처님이 그걸 참회 가운데 마음에서 그 마음의 저 속에서 나오는 진리적인 참여를 시킨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앙굴리마라를 받아주는, 물론 윤리적으로 이제 사회법으로는 살인자래 그래가지고 벌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나중에 훌륭한 제자가 돼가지고 수행을 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그 사람 살았던 집터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왕사성 가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2조 해가 스님은 달마 스님 제자예요. 선종에서 제자 가운데 3조 승찬이 있습니다. 해가 스님은 장군 출신이고 승찬 스님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어. 근데 굉장히 양반 집안 출신이고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그 유교 지식, 도가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전국에 있는 소위 도사들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그 누구 해결을 못해. 부대도 안 되지, 무당도 안 되지, 도교의 도사도 안 되지, 유교의 뭐 누구도 안 되지, 천하에 쉽게 말하면은 의사도 안 되지, 약사도 안 되지 해가지고는 포기하려고 하는 쯤에
거의 40대쯤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해가 스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저기 안희성 옆에 가면은 2조산, 3조산 해가 스님 갔다 왔죠, 그죠? 거기 산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근처에 삼조사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또 전등록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요 스님이 해가 찾아가가지고는 당신이 도인이라는데 예? 내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찾고 있는데 내 병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이게 한자로 그죠. 멱제불가득. 따라까 멱제불가득. 멱자는 찾을 멱. 위에가 손톱 조자는 손이야. 손으로 찾고 눈으로 보고 찾을 멱. 멱자가 잘 아는 들어간 글자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남산을 옛날에 목멱산 그랬어요. 남산, 서울 남산을 들어봤어요? 남산 목멱산 들어본 일 있나요? 그 멱자가 찾을 멱자요. 그죠? 멱죄, 죄를 찾아도 불가득, 죄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게 마음을 가져오라. 너희 죄를 가져와라. 내가 죄를 가져오면 내가 치료해주마 하니까 승찬이 한참, 그때 승찬이지, 그죠? 그 거사, 노거사가 한참 더듬거리다가 도착했으니까 도착했습니다.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해가 스님이 말하면 이미 너의 죄는 소멸됐느니라. 참여가 됐느니라 일러줘. 그자마자 이 삼조 승찬 스님의 눈이 팍 뜨입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아, 죄라는 것은 근원이 없구나. 그 말이 천수경, 자, 법요집 41쪽 보시면은, 그죠? 41쪽, 아래에서 다 6번째.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찾았습니까? 시작.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이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자, 42쪽.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 이 바로 진성 참회. 무슨 참회? 이게 이참, 사참, 이참. 뿐만 아니고 이제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포살도 있고 자자도 있고 또 사참, 과거에 이제 미리 지은 자기 업을 직접 참회하는 거, 경전을 읽는 거, 다 참회지, 그죠? 이참, 자기 본성을 찾고 자기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참이다. 이참은 뭐냐? 이참이 뭐라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고 누가 씻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 내가 한다. 누가 한다? 이 불교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은 그 방법을 알려준다. 내가 무식하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를 보세요. 책을 베고 자더라고. 지식이 들어가요? 책을 이불 사와 깔고 앉더라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은다고 이렇게 떠가지고는 먹더라고. 들어가요? 주사기로 지식이 주입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지식을 누가 주입시켜야 돼? 내가. 지혜도 내가. 밥도 누가 먹어야 돼? 내가. 그죠? 불교는 모든 게 내가 합니다. 내가.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공양도 나한테 올리고 참여도 내가 하고 이게 불교란 말이지.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본질로 다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절에서는 참회하는 법, 참법, 자비도량 참법, 법화 참법, 예불대 참회 많이 있었지. 그죠? 자, 요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고. 자, 교재로 다시 한번 13쪽 교재. 자, 모든 업장을 참여한다. 따라가 모든 업장을 참여한다. 참회 업장. 모든 불자들이여 또한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살이 누구예요? 바로 나야. 보살은 누구라고? 바로 나. 그건 너, 바로 너가 아니고 그건 나. 바로 나. 그죠? 내가 끝없는 과거. 이걸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 들어봤죠, 그죠? 시작도 맨날. 쉽게 말하면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 쓸 수 있겠지, 그죠? 과거부터, 그죠? 오늘의 일까지. 뭘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모든 게 원인이 여기 있잖아, 그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고대에 40만 년 전에 인류가 지금 말하는 호모사피엔스 또는 네안데르탈인 40만 년, 50만 년 있단 말이지. 그때는 그냥 먹으면 끝났을지 몰라. 그죠?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먹으려고 사자가 저장고 만들어 저장했단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여우는, 늑대는, 호랑이는 우리 인간만 창고 만들어가 저장해서 없는데 팔아가지고 해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욕심이 시작이란 말이지. 응?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대 이제 철학에서는 우리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따라할까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들어봤어요? 로고스, 에고스, 파토스. 로고스는 로직, 논리. 살아가면서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 에토스는 윤리. 윤리적으로 이게 맞나. 보면 사자들도 군집생활 하면 사자들 속에서 윤리가 있잖아. 대장사자가 있고 또 공격수가 있고 막 몰입꾼이 있고 하잖아. 그런 뭡니까? 하나 자기 질서가 있죠. 질서가 윤리거든. 응? 윤리. 파토스는 열정. 일요일만 되면 정각사 가서 부처님 법문 배워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사경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여러분들은 파토스가 있는 분들이다. 연세가 드셨어도 박수 한번 쳐야 돼. 와, 축하합니다. 축하. 이런 열정이 있어야 공부하러 오고 다른 사람 유혹을 해도 딴 데로 안 가고 정각사로 오지. 그죠? 로고스, 논리적으로. 우리는 불교는 논리적이잖아. 억지가 아니지, 그죠? 체계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에토스, 윤리, 계율을 지키게 하잖아요. 질서를 지키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처럼 수행, 기도, 공부, 봉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끝없는 과거부터 우리가 탐진치료 때문에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악자는 악할 악자인데 악할 악자 가운데는 버금 아자고 아래는 마음 힘자예요. 보여요? 아세할 때 아자 보여요? 마음 힘 보여요? 한자를 접어서 한자를 이렇게 분해하면 글자가 보이는데 아자는 설 전달을 아세 그럽니다. 그죠? 그죠? 이게 본류, 진리 또는 본래의 본체를 닮은 걸 아자라고 버금아 그래. 근데 본래의 요골자는 말이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는 것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이나 황제의 궁전이나 또는 묘지를 짓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왕이나 황제가 아닌 사람이 따라해. 그래서 왕이나 황제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그래. 그래 이 사람들은 뭐냐? 버금간다 또는 정식이 아니다. 그래서 아자가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심이라는 거야. 악자 글자가 보입니까? 글자가 어렵죠. 꺾어지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데 궁전처럼 만들어 놓고 왕인 척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또 황제의 묘, 왕의 묘, 그런 묘를 참칭한다. 이런 말이지. 자, 이런 것에 한량이 없다. 한량이라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지었단 말이지. 그죠?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생각으로 악업 지었는데 이게 형체가 없지. 그죠? 그죠?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그죠? 내 이제 청정한 신구의 삼업으로 널리 내가 지은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생각으로 지은 것, 생각보다는 의식으로 지은 것 또는 무의식으로 지은 것 포함됩니다. 널리 법계 극미진 세계에 계시는 그죠? 모든 자 넘겨봅니다. 14조 부처님께 두루두루 지극정성으로 참여합니다. 참여란 말은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그죠? 실천해야 되겠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성이 돼야 앙굴리말라처럼 살인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저를 보세요. 기독교에서 보면은 주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에서 나쁜 짓 우리 정강한 목사 보세요. 제일 많이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설교할 때는 새롭게 태어난다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선동하고 그냥 그죠? 어? 그것이 참회가 회개가 아니잖아요. 알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이렇게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로 가서 참회가 되게 됐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그죠? 일체 공덕을 쌓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 이게 바로 참회다. 네? 진성 참회까지 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까 승찬 스님은 진성 참회가 돼버리니까 몸의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문득에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3조 승찬 스님이라고 하는 정말로 멋진 스님 나오고 이 스님이 쓴 책이 신신명이에요. 믿음이야말로 최고다. 책 쓴 사람이 신신명, 그죠?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도 끝나고 중생의 업도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도 다 사라지면 나의 참여도 끝나려니와. 그러니까 참여는 내가 언제부터 죄를 지은지 모르니까 참여도 끝이 없다. 공양도 끝이 없다. 보시도 끝이 없다. 법문도 끝이 없다. 법문 무량 서원학. 번뇌 무진 서원단. 그죠? 불도 무상 서원학. 사홍서 나오죠?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 끝이 없지만은 맹세코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이런 사홍서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중생 무변 끝이 없어. 그죠? 또 번뇌도 끝이 없어. 또 법문도 끝이 없어. 불도도 끝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래서 한자로는 다른 말로는 유교적으로는 따라가 1151신 뭐라고? 날마다 새로워지겠다. 1151신 뭐라고? 날일자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지. 그죠? 나의 참여도 끝나지 않고 생각이 이 참여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죠? 끊임이 없대. 뭔가 말과 생각의 삼업으로 짓는 일도 그죠? 이 참여하는 일도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겠다. 자, 일요일날 법회하는 거 힘들어도 몸이 좀 무겁더라도 어제 고됐더라도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와서 공부하니까 내 자신에게 공양 올리는 거야. 법문 공양.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법보시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오실 때 한 30분 먼저 오셔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날 배울 거 미리 읽어보고 또는 지난주 공부한 것도 읽어보고 또는 사경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10시 지나서 오면 좀 거시기 하다니까. 박수 한번 자.